오늘 화요일은 매주 화요일은 그 개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교리에 관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며칠 전에 그 이 땅에 관해 얘기하면서 세대별 구분해야 한다 땅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태초의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땅, 그 땅이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처박혔다가 넷째 날 마른 땅을 또 물속에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마른 땅, 그것에 관한 그 땅 얘기하면서 또 현재 그러니까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노아 홍수 이전에 있다가 노아 홍수 때 또 물속에 처박혔다가 다시 또 끄집어내진 그 땅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또 갈아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환경이 아닙니다. 더 좋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이 땅이 불에 태워지고 새로운 새 땅, 계시록 21장에 그러니까 나누어 볼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도 구약을 나누고 신약을 나누듯이 사람도 유대인을 나누고 우리 크리스찬을 나누고 이방인을 나누듯이 나눠봐야 하는데 전혀 나눌 줄 몰라서 구약을 우리한테 하는 얘기로 유대인에 관한 얘기 한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를 들어 끝까지 견디라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우리 크리스찬에게 환난 때 이 땅에서 너희는 온갖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또 우리한테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한 침대에 두 남자가 누워 있을 때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그런데 그 어디로 붙잡혀가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뜯어먹는 그곳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걸 휴거라고 하기하면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할 말 없죠. 왜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보는데 저한테 왜 그렇게 보냐고. 자,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거로 세대.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나눠서. 그런데 세대라는 말이 지극히 위험한 얘기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 위험한 얘기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뭡니까? 켈빈주의 하듯이 사람이 만들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세대별로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 다가오는 세대예요. 다가오는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어떻게? 현 세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다가오는 세대 11장입니다. 현 시대 이런 걸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나눌 줄 몰라. 그러니까 깎아보지. 그냥 구속사회가만 묶여가지고 그 6000년도 제대로 나누지 못해. 6000년도 노아의 홍수 이전도 나눌지도 모르고 이후도 나눌지 모르고 다른 세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대주의가 이단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니까. 에베소서 3장 21절 여기 지식을 뛰어넘는 21절이죠. 곧 그분께서 어떻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대에 걸쳐. 참나. 무슨, 정말 말씀도, 아까, 모든 시대에 걸쳐. 올레이지.
Jesus true. 끝없는 세상.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시대별로 나눠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 한번 또 해드릴게요. 다양한 방식.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아담한테는 따먹지 말라, 선악과. 노아 시대는 자기 양심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보여줬고, 모세한테는 율법, 뭐 다윗의 언약. 제가 언약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새 상속, 새 유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유언 언약, 상속 언약. 그들은 단순한 그냥 약속이다니까.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해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경륜을 알아야 해요. 경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에 따라서 언약도 다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 시대별로 또 이렇게 하면 또 구원교리가 다르다고 그러면 여러분 또 뒤로 벌떡 넘어가겠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이전에 십자가를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다. 말 같은 소리지. 목사님 이렇게 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 이전 사람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그걸 알았어? 그래서 알고 구원받았어? 이사야서에 기록된 거 53장 기록된 거 알았어? 그랬더니 또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유, 또 여기는 또 내가 또 말 표현 잘못했다가 오늘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31,000구절 78만 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경륜을 우리가 모두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구속사도 중요하지만 구속사뿐이 아니라 이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또 다가오는 시대, 앞으로 영원 시대까지 우리가 다 주님의 그 경륜을 아는 그런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그걸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알고 믿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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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 처음에 그 무죄 시대. 야, 무죄 시대는 어느 때예요? 아담 하와죠. 아담 하와 시대. 이것도 죄 짓기 전에 무죄 시대. 이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지은 날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날까지 기간이죠. 이게 뭐 오래진 않을 것 같아요. 30살 때로 30살 때 몸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30살 때 몸으로, 30대 때 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언제 쫓겨났는지는 확실하게 안 나왔는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까지의 기간. 뭐 선악을 모르잖아요. 선악을 몰라? 아담하고 뭔 선악을 알아? 응? 그런 선과 악의 구분이 없던 시대. 어떤 죄성도 없죠. 조그마한 죄성도 없고, 또, 악한 어떤 것도 없고,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랬더니, 그것까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요새 뭐죠? 사람들 있죠. 혹여 뭐 그런 놈들도 있나? 간음죄가 없었으면 좋겠지. 간음죄가 없었으면 좋겠지. 그거 욕심이잖아. 살인죄도 없었으면 좋겠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간음죄도 없애고, 살인죄도 없애고, 응? 횡령절도도 이런 것도 없애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과 악을 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거 안 따먹었을 때는 뭐예요? 무죄시대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무죄시대가 끝났죠. 근데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뭐 켈빈주의에 무슨 뭐 오대강론에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로봇이야? 자기가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책임을, 동산 중앙에 나는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릇과 사방에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죠. 이제 무죄시대가 끝났어요. 그 한 시대. 무죄시대가 끝났어.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양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양심의 시대. 로마서 있죠. 무지하에서 알지 못해서는 자기 양심에, 자기 법이 되나니. 이제 양심 아래 있게 된 것이 어느 때까지? 노아 홍수까지. 그런데 양심에 따라 놔뒀더니 노아 홍수 때까지 어땠어요? 사람들이 온갖 악을 다 행했잖아요. 도무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볼 수가 있겠어요? 온갖 악한 일이 정말 제가 60 넘었습니다만 어디 3, 40년대, 4, 50년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 노아 홍수 같은 때. 응?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말 어느 정도예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노아 홍수 때 이랬어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 슬퍼했기 때문이다. 근데 지옥이 없어? 사랑이 하나님이야? 사랑이 하나님이 왜 노아 홍수를 만들어? 해? 여러분, 지금 장로교에 참 이런 얘기 또 할까?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서로 싸우지 마세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헐, 지옥을 음부라고 번역해 놓고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뭐 번역을 잘했네 못했네. 지옥이 음부입니까? 지옥이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죽어서 고래 뱃속에서 사흘간 살아서 기도했어요? 그거 하나도 제대로 번역 못하면서 뭐 내가 번역을 잘했네 네가 번역을 잘했네. 개역성경에서 개역성경 정말 수준 이하의 성경 가지고 그나마 킹제임스 성경 좀 괜찮다 해서 얼마 했더니 이제 또 킹제임스 진영에서 서로 또 싸움을 해. 개컬간이에요 개컬간. 어떻게 킹제임스 진영에서 지옥을 음부로 번역을 해놔? 주님께서 슬퍼하셨어요. 근데 지옥이 없어? 아까 이때가 양심 아래 있었던 시대예요. 그나마 양심 아래 뒀더니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7장 21절입니다.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딸짐승, 가축,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또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제 번역을 또 이렇게 놓으면 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냐? 다 죽었잖냐? 배에 올라타지 않은 배가 아니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것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세상이에요. 그때 세상. 그러면 지금 두 개가 해결됐네요. 인정하시죠? 무죄 시대. 이건 쫓겨나기 이전이야. 뭐 길진 않았을 것 같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세상. 무죄 시대. 죄가 없었단 말이야. 죄를 알지 못한 시대. 그 다음에 여기는 금방은 뭐예요? 양심의 시대예요. 양심의 시대. 노아 홍수 이전에 자기 양심이 이들이 십자가를 알았어? 그런데 이제 아까 다 땅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모두 죽었어.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것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만 딱 빼가지고 아까 모든 가 죽었잖냐. 야, 요 구절만 빼서 우기면 야 땅에서 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죽었구나. 사람도 다 죽었구나. 이런 구절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구절 밑에 있던 방주에 있던 자는 살아남은 거예요.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9장입니다. 개역성경 같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제가 괜히 바꿨네. 여기 보면 채우라고도 있죠. 그런데 아까 땅을 채우라는 이 뜻이 뭐예요? 리프레니시. 프레니시가 아니라 리프레니시예요. 다시 채우라. 그러면 창세기 1장 가볼까요? 몇 절입니까? 그게 번성하여 물들. 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그게 2장인가요? 2장
2장 7절인가요? 주님께서 아까 이들에게 다시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 얼뜻 기억이 안 나네요. 자, 1장 28절이네요.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채우라 그랬죠. 9장 1절도 채우라 그랬죠. 채우라는 뜻이 지금 흥정역이 번역 잘못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번역 잘못했어요. 1장 28절 땅을 채우라가 뭐예요? 아까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채우라는 거. 자, 리프레시, 다시 채우라. 채우라, 땅을 다시 채우라. 리프레시, 뭐예요? 창세기 1장, 6일 창조 이전에서 그 이전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땅이 물속에 처박히기 전에 그런 상태로 다시 채우라. 아까 9장이죠. 9장, 아까 채우라네요. 채우라는 단어 있죠. 여기다 채우라를 쳐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9장 1절에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 땅을 다시 채우라. 레프레시. 근데 이제 이것을 번역을 개역성을 따라서 해버린 거예요, 그냥. 물론 나는 이 정도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런데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싹 실었잖아. 이때 딱 쌍을 실었는데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채우라는 거. 다시 채우라는 거. 그래서 다시 태우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아담한테 권위를 준 거예요. 아담에게 권위를 준 거, 명령한 거예요. 다시 채우라고. 여기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노아에게. 여기는 아담에게 다시 채우라고 그랬는데 마귀에게 뺏겨버렸어. 세상을. 마귀가 뺏어서 세상을 악하게 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싹 밀어버린데, 다 밀진 않고 8식구만 살려주고 배, 짐승이나 이들을 올라타게 했다가 다시 노아에게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도 다시 채우라. 그러면 앞벗 물 잠기기 전 그런 세상같이, 여기도 뭐예요? 이 세상같이 다시. 그런데 노아가 그걸 했나요? 못했어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9장 1절 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것을 모든 짐승, 공중, 날짐,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바다의 물과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전에 아담한테 있을 때는 짐승들이 무서워 안 했어요. 사람을 무서워 안 했어요. 같이 공존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육식도 안 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들이, 공중의 날짐승들이 물고기조차 사람을 무서워해요. 왜? 잡아먹으니까. 이제 경륜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것들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단지 바뀐 건 뭐예요? 경륜이. 아까 이때는 짐승과 동물들과 화해를 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때는 짐승, 동물, 조류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피해요. 그런데 이때가 회복이 돼요. 천년왕국에 가면은 이때같이 짐승들,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같이 또 놀아요. 이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세상은 왜 망했어요?
창세기 11장 봅시다. 넘겨준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 아이고, 또 오늘 시간이. 자, 어떻게 됐어요? 랭귀지가 하나였어요. 이때는 방언이 필요가 없었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방언이 없었어요. 방언이 뭐예요? 랭귀지 언어예요, 언어. 말이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 스피치. 근데 흐트러니까 그때부터 방언이 생겨난 거예요, 언어가. 어이구, 정말. 정말 그래요. 내가 설득력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한국교회가 온갖 방언이 랄랄랄랄라 쌀랄랄랄라고 정의를 해버렸어. 그래서 국어사전까지도 그렇게 올라갔어. 방언, 각 나라 말, 사투리. 그런데 딱 가로쳐 놓고 기독교에서는 랄랄랄라 쌀랄랄라 이상한 소리를 방언이라고 한다 해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했죠? 어제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했습니까? 뭐, 새술은 새 부대? 새 포도즙은 새 부대라니까? 한국교회가 그냥 온갖 거짓것으로 완전히 쏴버렸다니까? 보세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 그때는 방언이 없었어. 신할 땅에 있는 편하를 만나 거기 권하더라. 사람들이 벽돌을 취했어. 회반주. 흩어짐을 면하자.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혼자 포기했단 말이야. 그들의 언어를 혼자 포기해. 랭귀지. 이때부터 방언이 생겨난 거야. 언어가 혼잡해버리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잖아. 그랬더니 도시 세우는 걸 그쳤어. 언어를 혼자 포기해버렸잖아. 여기 랭귀지를. 이래버렸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땅이 또 죄악 속에 든 거예요. 죄악 속에. 그랬을 때 이 땅이 이제 또 죄로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실컷 심판을 했는데 이때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했어. 이전에도 한번 심판을 했어. 천사들이 살던 세상을 그래갖고 아담한테 다시 채우라. 여기는 뭐예요? 노아한테 다시 채우라. 근데 또 이제 이 땅이 물들었을 때 여기 또 하나가 이제 다른 하나가 뭐예요? 이 땅 여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불러요. 불러서 자 하나 이들의 행실이 온갖 언어를 흐트러버리자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언어가 다르니까. 지멋대로 사는데 가장 작은 민족 하나를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 있게 하였어요. 이제 약속. 이건 아브라함이지. 이건 뭐예요? 약속을 한 거야. 약속. 내 씨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자꾸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칠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경륜이에요. 새칠로 새로 아브라함을 아까 바벨탑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이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이 백성들이 어땠어요? 430년간 포로로 가 있으면서 민족을 부풀리는 거지. 70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했다가 70명이 어른까지 200만이 되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그 다말 얘기도 했죠. 다말이 뭐예요? 그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씨를 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들을 하나 불러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순종했나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알다시피?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 세웠어요. 율법 아래. 자,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이거는 믿음이죠. 근원이 아까 약속, 믿음. 여기는 무죄 시대. 무죄. 여기는 양심. 죄를 알지 못한 시대. 양심. 마찬가지로 이어오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랬을 때 또 약속을 하나 준 거예요. 믿음. 약속을 줬을 때 이들에게 보채는 거예요. 이들이 보채. 응? 옆에 보니까 저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엊그저께 제가 이사야서 했죠. 8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사람들하고 이방 국가하고 언약을 맺고 이방 국가하고 조약을 맺어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말이나 병거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손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북한 김일성이가 쳐들어온다고, 김정은이가 쳐들어온다고. 여러분이 김정은이 막아내? 여러분이 김정은이 막아내?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은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을 해. 세상 사람들은 북한이 쳐들어올까, 지진이 날까, 아니면 재해가 와서 굶어 죽을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저쪽, 그거 뭡니까? 사마리아, 또, 아니면 이교도들과 동맹을 맺고 그런 짓을 했잖아. 그러면 그 든든했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해버렸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댓글 달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뭐도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그랬을 때 안 해요. 안 한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율법을 달라고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거야. 하도 포체 싸니까 사울왕을 주고 또 자기들도 뭔가 국가적인 걸 갖고 싶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이게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자기 다 경륜이 틀리잖아. 다 경륜이 틀려. 이때 율법이 있었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시대 율법이 있었어? 없었잖아. 노아 그런 거단 말이야. 다 틀린단 말이야.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전제는 이들이 의식을 했지. 하나님은 다 이 시대도 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러나 경륜이 통치 방식이 다 틀린 거란 말이야. 세대별로. 아까 세대주의, 이전 세대, 현 세대, 다가오는 세대, 율법 세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스라엘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지. 이건 율법 밖에 있는 자. 이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 출애굽기 봅시다.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다 하니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디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전하며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말을 고하고 나서 따로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주고, 이런 거잖아요. 다 율법을 주고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장입니다. 언약의 책을 가져다 백성인들에게 읽으며 그들이 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순종하리다. 이거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느헤미야 봅시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의 율법의 날이나. 이거 누구?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다음 달부터 할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행위, 율법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면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고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 이렇게 뭐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독해력이 꼴찌인 거 알죠? 그 올림피아드를 나가면 우리나라가 막 3등을 하고 2등을 하고 막 그래요. 1등도 한 적이 있나? 근데 한국의 독해력, 문해력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한글은 엄청 알아. 지금 한 98% 막 그렇게 한글 알아요. 정말 90살 먹은 그런 분이나 몇 명 빼놓고는. 그런데 뭐예요? 문해력은 있는데 독해력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OECD 세계 꼴찌야 한국이. 이런 걸 독해를 못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행하고서 그것을 거하지 않은 자는 다 저주받으리라. 봐봐라, 율법을 다 지키라고 돼 있지 않냐?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은 자라고 돼 있잖아. 이게 목사들 수준이야. 한국계 목사들. 한국계 목사들이 이렇게 풀어요, 이 구절을. 다는 아닙니다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여 항상 그것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은 자라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받았나니 어떻게?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613개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야. 613개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613개 중에 하나라도 그것들 가운데 항상 율법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613개를 항상 지키지 않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 이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한 명이나 있어, 지구상에? 이런 구절을 틀어요. 우리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구절을 갖고 와. 교회 목사들이 한국이 독해력이 꼴찌에. 왜? 주입식 교육, 사지선단 교육 때문에 그런 거야. 책을 많이 읽히세요, 여러분들. 손주들 이런 자들 되지 않게. 독해력이 엉망이야. 이런 자였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럼 율법은 뭐예요? 멍해라고, 멍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거 지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 이거 봅시다. 말라기 4장 6절이에요.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자녀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율법 아래 속한 자는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왜? 613개를 하나 다 지킬 수 없는데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게 나서 그냥 예수님 믿는 게 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예수님 율법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다 죽어가는 자, 율법으로는 다 아까 저주 아래 임했어.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 가운데 해방돼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아까 뭐예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 됐죠? 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아래. 아까 무죄 시대, 양심의 시대. 여기는 또 새로운 명령을 줘서 네 마음대로 권위를 줬는데 또 망가뜨림에 다 흩어버리고 한 백성을 아브라함으로 빼서 한 백성을 세우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430년간 이어오다가 430년 뒤에 한 백성을 줬는데 이들에게는 율법을 수여했단 말이에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가 시대가 있네? 이제 아까 저주 아래서 해방시켜 줬어. 십자가.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은혜 시대. 이게 은혜 시대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줬어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오라 지금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만했대요. 이게 상당히 기네. AD 30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상당히 길어요. 기간이. 은혜 시대. 은혜 시대가 다른 시대에 비하면 길잖아. 뭐 굳이 설명 필요 없죠.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닉주 이런 사람들 봐요. 막 모세. 그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에 권위를 두고 토라라는 거. 제가 옛날에 다니던 4,000명, 5,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토라를 갖고 와서 가르쳤다니까. 율법인데 율법. 율법이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6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뭘로 믿는 거? 하나님으로.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일이 뭐 건물 짓는 거야? 주의 일이 뭐 미역 팔고 다시마 파는 거야? 의료봉사가 주의 일이야? 그건 겉가지요, 겉가지. 믿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거. 의료봉사의 목적은 뭐예요? 믿게 하려고. 의료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을 의료 선교를 통해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영존하는 생명 누구에게? 나가 누구예요? 이만이야? 박태선이야? 문선명이야? 정명석이야? 나는 예수님. 예수님 생명의 빵이에요. 자,
에베소서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아까 율법은 전라도 말로 쇠가 빠져 그거 지키려면. 응?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 이건 선물이야. 믿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선물인데 문 열고 택배 왔습니다. 누가 선물 보냈다 그러면 받으면 되지. 뭔 행위가 뭐가 필요해? 자랑 못 오는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시겠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 그 은혜로 주어지는 거 뭐예요? 아까 유언 상속을 받았다니까. 그 상속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6번째. 자, 7번째는 뭐예요? 현재 우리 은혜 시대가 끝나면, 물론 이 중간에 환란 시대가 한 번 있긴 있습니다. 짧게 3년 반 환란 시대가 있긴 있는데 짧습니다. 이건 뭐 그냥 논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천년왕국 있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아까 무제시대 2개, 3, 4, 5, 6, 7시대. 7시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7시대. 이 땅에서. 물에서 건져낸 땅에서. 물론 이전 시대 말고, 물에서 건져낸 땅에서, 아까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전에 무제시대. 죄가 짓고 나더니 쫓겨났어. 그런데 이제 자기 양심에 따라 했을 때, 그것도 못하니까 노아 홍수로 다시 또 새로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들이 지 맘대로 하니까 민족들을 흐트러 버렸을 때 한 민족을 불러내서 샘플로 모델하우스 가면 저기 모델하우스 하나 샘플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샘플로 하라고 또 이것들 멍쳐도 엉망이야.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최후의 극단적인 방법, 하나의 방법, 완벽한 방법, 예수님을 보내줘서 믿게만 하면 돼. 그런데 은혜 시대, 지금 오라 은혜 시대로다.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안 믿는 자들, 잠깐 환란 시대, 이때는 구분을 하러 오셨죠.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받은 자를 데리고 천년왕국에 데려가는 그리스도 아래 있는 통치. 이 천년왕국은 뭐예요? 저기 영원 시대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은 새 하늘 새 땅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새 하늘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이건 현 세대예요. 이것은 현 세대. 지금 땅에서 올라온 물 위에 하는데, 이때는 천년왕국은 이때도 그랬어요. 아까 땅이 하나가 되고 하나 있던 땅을 찢어버려서 5대양 6대주를 벨렉 당시에 찢었던 것처럼 노아의 시대 이후에 이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을 다시 또 재편합니다. 그러나 현재 땅이에요. 이전 세상은 물속에 잠겨지기 이전 세상. 이건 현 세상. 그런데 물론 다가오는 세상에 이 땅이 이루어진 다가오는 세상인데, 여거 새하늘 새 땅은 현 땅이 아니에요. 이건 얼스면 현재 얼스. 이건 뉴 얼스요. 뉴 얼스. 새 하늘, 새 헤븐. 헤븐스, 뉴 얼스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시대별로도 이렇게 7시대 나눠볼 수 있다는 거 말씀했습니다.